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편에서 1편 6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시편 우리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을 알아야 복 달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복 받겠다 하는데 내가 진짜 복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남들과 똑같이 샀는데 내 것만 제일 좋을 때. 아멘. 그죠? 마트에 가서 샀는데 다들 뭐 세일이라고 해가지고 허접하게 샀는데 내 것만 새 거다. 이럴 때 우리는 와 이거 경제했다. 그죠? 세 번째는 이거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사실 아멘하고 싶어. 그죠? 일하지 않았는데도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재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외국 여행. 그것도 꼭 가고 싶은 나라를 가게 되었다. 아멘. 우리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선교하고 싶은 곳. 그곳이 이제 주로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유럽이다, 미국이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게 됐을 때, 야, 나 정말 복받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친구들이 복받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 시험 칠 때, 자기가 대충 이렇게 답을 몰라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정답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잘 되었을 때.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이 화학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화학 무슨 기호 나오고 하는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막 정말 공부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막 공부를 하다가 지쳐서 할 수 없는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도 화학 선생님이 그 여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여선생님 좀 잘 보이고 싶었는데 완전히 실패구나. 그리고 좀 시험을 이제 쳤습니다. 20문제인데 이렇게 쭉 시험을 이제 답을 다 쳤어요. 그래서 좀 아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답을 열심히 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답이 이상한 거야.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내가 뭘 잘못 썼구나. 무슨 답을 내가 이렇게 썼냐.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막 답을 고쳤어요.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답을 쓴 거야. 10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나가라, 다 나가라. 또 10번, 7번, 나가라,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점수가 이제 낙제 점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써놓고 이렇게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찍으면 될 건데 오히려 괜히 나의 이 얕은 머리, 잔머리 생각하다가 오히려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찍었으면, 그죠? 찍었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그냥 나가라, 다 나가라, 이걸로 가자. 했으면 아마 난 횡재를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대충 찍어도 답이 되고, 그죠? 대충 벌었는데 부자고, 대충 샀는데 새 거고, 좋은 거고,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복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로또가 된 사람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들을 그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랬더니 그들 중에 대부분의 가정이 이혼을 하거나 또는 자살을 하고 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을 받으면 오히려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 받은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 예, 여러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복 받은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복 받은 자가 된다면 첫 번째는 복만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받은 자가 되려고 복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복만 구하면 안 되느냐면 복만 구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이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 시간에 주세요, 이때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 보고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복 받은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자기만 복 받은 사람이야. 예, 자기만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자기만 복 받으면 돼.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자기도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자기는 복을 못 받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는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복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아멘. 또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교회 아닙니까? 아멘. 예, 이 세계 선교교회, 세계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교회가 되겠다. 아멘. 바로 그게 복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무엇입니까? 거미줄 딱 쳐놓고 지나가는 벌레나 나방이나 이렇게 곤충들이 지나가다가 그 거미줄에 걸리면 그때 싹 나타나서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다른 곤충을 먹어버리는 그게 거미 같은, 이 세상에 보면 거미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 같은. 개미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수시로 일을 해서 계속 곡식을 채우고, 근데 개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들만 잘 먹고 살자는 거죠.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꿀벌과 같은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꿀벌과 같은 부류는 자기들이 그 꿀을 채집을 하지만 꿀을 먹지만 꽃에 있는 송이를 묻혀서 다른 꽃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씨를 맺게 해서 계속 많은 꽃들이 피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또 그 꿀을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도 건강하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꿀벌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자를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거미 같은 존재, 개미 같은 존재가 아니라 꿀벌 같은 존재다. 그렇게 아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모든 나쁜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모든 나쁜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이다. 네, 1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 빼고 뭐 다른 거 하면 되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모든 나쁜 사람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나쁜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 꾀가 나옵니다.
꾀는 지혜, 그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법, 계획, 그런 것들입니다. 자리, 이런 것들은 위치, 명예입니다. 우리는 길, 명예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건 다 우리도 역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도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든 나쁜 사람들, 나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기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4장 8절에서 11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마귀가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쉬운 방법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선포할 때 오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가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왜 갈등합니까? 왜 자꾸만 의심하고 왜 고민이 됩니까? 편한 방법이 내 옆에 보이거든요. 내가 가야 될 정직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좀 더 쉽게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내가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꾀와 길과 그 명예를 따르지 않겠다. 아멘. 나는 오직 복 있는 자의 꾀를 따르겠다. 아멘.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겠다. 아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갈등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두 번째.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율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규칙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규칙을 즐거워하여 그 규칙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규칙 이러니까 왠지 좀 답답하다, 좀 불편하다, 그죠? 규칙을 지켜라 이러면 뭔가 지금 얼마 전부터 지금 이제 차 안에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안전벨트를 매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나오더라고요.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규칙이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규칙이 없으면 그것처럼 위험한 동네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앞에도 보면 넓은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차들이 어떻게 그렇게 쌩쌩 달릴 수 있습니까? 파란불이 있기 때문에 쌩쌩 달리죠. 예. 그런데 만약에 파란불을 지키자라고 서로 규칙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아마 여기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속도를 내고 달려도 아마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신호등이라는 규칙 때문에 그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차 타고 지나갈 수도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와 같이 규칙은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축구 경기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예, 옵사이드, 그 다음에 코너킥,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프리킥, 반칙, 퇴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축구가 재밌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에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에는 한 10명, 이쪽에는 한 30명. 그래가지고 축구를 한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도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개점 그것도 집어넣는 거야. 그래갖고 막 서로 발로 차고만 하는데, 아니, 안 되겠다. 공 들고 가자. 그래서 어떤 친구는 막 공 들고 뛰고, 어떤 사람 막 그 주먹으로 막 그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 막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골대 뒤에서 몰래 싹 집어넣고, 여러분 그런 축구 경기 보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안 봅니다. 예. 그
정말 정신 사납고 막 사람들 막 때리고 막 그런 엉망인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오히려 축구 경기는 규칙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축구 경기가 축구답고 그 다음에 재밌다는 것이죠.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규칙이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와의 율법, 오늘 하나님의 규칙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합니까? 그 규칙을 지킬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라 할 때 말씀을 읽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라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나는 불편한데, 나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나는 좀 불편하고 미안하고 어렵던데,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 평안은 바로 내 영혼의 평안인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가서 증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비록 내 육체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딱 한마디로 한다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칙을 잘 지킴으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은혜를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은혜를 믿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는 형통만 좋아합니다. 아, 형통됐다. 이제 나는 뭐 형통할 거야. 그런데 형통하려고 하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가 돼야 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형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것에 대해 답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뭘 착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되나? 어떻게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일까? 한참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냥 나무야. 아멘. 예.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무는 뭡니까? 땅에 딱 이렇게 한번 박히면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그죠? 아멘. 꼼짝할 수 없는 단 10cm라도 아니 1cm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게 바로 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나무가 어떻게 시냇가에 심겨지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겨울도 있고 옆에 가면 뭐 한강도 있고 이런 동네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저 중동이라는 정말 물이 제대로 없는 데는 아마 나무가 어디 서 있다는 건 힘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나무인데 내가 또 나무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시냇가에 가서 심길 수 있습니까? 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놓은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어놓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무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아멘. 복음은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면 내가 구원받는 거죠. 하지만 내가 보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시냇가에 심어주셨네요. 아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는 누구냐?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그 첫 번째가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은혜를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문제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에 갇혀 계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내게 일어나고 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 향하여 지금도 오고 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지금도 계속 지금 시작되고 있다. 그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자는 것이죠. 아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내가 지금 앉아서 꼼짝도 못해. 난 지금 들어먹어서 병상에 있어.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멘. 주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이 고백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본의 어떤 선생님이 그 쌀통을 가지고 두 가지 실험을 했대요. 투명한 이 쌀통을, 그 조그마한 쌀통을 학교 교실에다가 두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쌀통에 한 곳에다가는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한 곳에다가는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아이들이 가서 쌀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오늘 네가 있어 너무 고맙다. 쌀이 내게 양식이 되는구나. 너는 정말 좋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라고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또 다른 옆에 있는 이 쌀은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그렇게 갇혀있니? 너는 아무 쓸모도 없구나. 너는 이미 죽었구나. 그런 저주의 말을 많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지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축복의 말을 했던 그 쌀은 윤기가 흐르고 더 쌀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는 것이죠. 살아있듯이 보였는데 그 저주의 말을 남긴 것을 가보니까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시간에 두었는데 거기 보니까 곰팡이가 써있더라는 거죠. 네. 완전히 상하고 못쓰게 되었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쌀마저도 심지어 우리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렇게 난을 키우면서 이렇게 닦아주면서 예쁘다 막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가 했는데 바로 이 모든 생물들, 이 모든 만물은 말귀를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쌀 하나도 먹으면서 고맙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내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육체도 지금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나는 아멘. 축복받은 존재다. 아멘. 나는 할렐루야다. 아멘. 내 몸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내 몸이 신나야 그래야 내 몸이 살아나죠. 아멘. 근데 아이고 인생아 네가 왜 태어나서 그거부터 해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네 몸이 왜 이러냐 그렇게 우리가 오히려 나를 안 되게 하는 말만 많이 하더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에 대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듣고 늘 알던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봅니다. 아멘. 주님 오늘 내 삶에 모든 나쁜 방법을 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있던 모든 나쁜 꾀와 길과 명예를 내가 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복 있는 자라고 부르셨으니 오늘 내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은혜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감사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지키고 나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복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방송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복 있는 자로 또한 내가 복 있는 자라고 감사하며 은혜의 말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과 이 시간에도 병상에 누워있거나 자신의 문제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모든 하는 일들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